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번제로 드려라, 이런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번제단은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잖아요, 번제가.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 때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으면 불 태우면 어떻게 돼요? 다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 겉에다가 노수로 해갖고 쌓아요. 그래가지고 제단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아마 어떤 영적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깨어지기 쉽고 너무나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그런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그걸로 감싸서 우리를 이 광야에 깨어지기 쉬운 그런 순간순간에 잘 이기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사실 우리 성도라고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니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노수로 감싸서 그 불길에 타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성막이잖아요. 성막인데 그 성막의 가장 중심은 또 핵심은 어디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그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해 계신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그 가장 중심부에 자리해갖고 함께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에 들어갈 때 맨 첫 번째로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막의 그 문을 통해서 성막 뜰에 딱 들어가면 뜰 가운데에 한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딱 있고 그 옆에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일반적으로 제사한다 하는 것은 다 뭐예요? 번제를 얘기해요, 번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빈번하게 올려졌던 제사, 그것이 곧 번제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제사로 안 드리고 예배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는 구약 시대에 뭐다? 번제와 같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런 제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이렇게 이스라엘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제사인데, 모든 백성들이 죄가 이 번제단에서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의 그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그 기름과 내장 그 부위는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나머지 그 속죄 제물의 나머지는 다 저 영문 밖에, 진 밖에 나가서 거기서 불태우라고 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은 거기에서 죄가 사함받는 것, 그리고 온전한 제물, 온 전체로 다 태워 올려드리는 그것이 번제인데, 솔로몬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솔로몬 왕이 뭘 드렸죠? 일천 번제.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일천 번제로 올려드렸어요. 일천번의 번제.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왜 근데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제단을 그 산당에 가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렸을까? 이때는 아직 솔로몬이 왕이 처음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번제단이 따로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로 내가 드려야 되겠는데 하고 보다 보니까 기브온 산당이 큰데 그 산당에다가 번제단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는데 일천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일천번제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다 하면 몇 년을 드린 거예요? 365일 365일 두 번 하면 700일 조금 넘죠? 730일. 그러니까 3년이 조금 안 되지만 2년 반은 좀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번제를 드린 거야.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면. 만약에 하루에 두 번씩 드렸다.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 그러면 1년 반 정도 거의 되는 그런 기간 동안 올려드린 거야. 빼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만큼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번제와 같이 그래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번제단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게 하심으로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놋을 사용함으로 해서 공의를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을 사용하거나 또 구리를 사용하거나 또 뭘 사용할 때 그것이 갖는 의미가 좀 있죠. 그런데 놋을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놋은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 놋이 특별히 성막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소에 있는 그릇들과 그 모든 그릇들에 금과 놋이 많이 쓰였어요. 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에 놋으로. 놋과 금은 색깔이 어떻게 해요?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놋이 색깔을 잘 내면 금하고 똑같아. 그래서 가짜 금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놋으로 이렇게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길가에 여자들 팔찌 목걸이 이런 거 해놨는데 거기에 써있기를 놋으로 만든 놋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금같이 보여요. 반짝반짝 윤도 내고 광택도 내고 했는데 그렇게 이 놋이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금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잘 사용되었던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놋이 또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이 왜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이 다니면서 막 물어댔어요. 물린 사람마다 그 불뱀이 독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뱀이라서 물리면 다 죽어. 썩어 들어가고 뚱뚱 붓고 이렇게 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막 사정을 하잖아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당신이 좀 기도해라.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를 해갖고 그 놋뱀을 세워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뱀에 물리면 먼저 뭐로 해야 돼요? 전에 우리 성도들도 뱀에 물리신 분들이 있지만 그 뱀에 물리면 일단 해독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독을 해독해내야 돼. 근데 이때 독이 해독제가 없고 또 거기다가 불뱀은 아주 독이 강한 독인데 막 지금 뚱뚱 붓고 썩어 들어가고 막 죽어 나가는데 이 모세가 한 게 뭐냐면 놋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놋뱀을 달아서 높이 장대에 세우고서는 야 놋뱀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했던 거죠.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저거 해주신 거니까 쳐다보면 살겠지 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막 뚱뚱 붓고 썩어 들어가다가도 다 낫고 살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근데 이거 무슨 얘기야. 지금 내가 지금 여기 뱀에 물려갖고 지금 썩어 들어가고 뚱뚱 붓고 지금 해독제가 없어서 그런데 해독제는 안 갖다 주고 뭐 다른 치료하는 거 그것도 없이 저걸 쳐다보면 산다고? 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하고 끝까지 안 쳐다봐. 사람이 참 그 오기라는 게 있잖아요. 오기 그랬던 그 고집 오기가 참 대단해.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그냥 쳐다보면 되잖아. 근데 안 쳐다봐. 내가 죽어도 안 쳐다봐. 그러고 죽어.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래요? 오늘날에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똑같이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아이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하고 사람 누구에게 가서 뭐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이게 하나님 본다고 뭐 해결되나? 오기를 부려.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때 사용되었던 놋뱀을 만든 놋뱀이 그 놋으로 만든 뱀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던. 그래서 그 공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의 대가로 이 놋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거기서 불로 태워서 드려라 하고 이렇게 그 번제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인 오늘날의 이 놋번제단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가 그 상징인 것이에요. 아까 놋뱀을 달아 올렸잖아요. 놋뱀을 높이 달아서 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번제단의 상징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심도 깊게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그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면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는 그런 그 예표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십자가는
곧 오늘날의 놋번제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놋번제단에 나아갔듯이 오늘날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길이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신 그 길, 그 한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대신 속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 이제 없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그리고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어요. 우리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 보혈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죄를 이제 기억도 안 하겠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다 도말해 버린다. 도말한다는 뜻은 왜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면, 먹구름이 잔뜩 끼고 그러면 해를 볼 수도 없고 우중충한 그런 날씨잖아요. 우리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잔뜩 끼는 것처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말한다는 것은 일시에 하늘에 가득 찼던 구름들을 싹 몰아서 싹 치우면 뭐가 나타나요? 파란, 새파란 맑은 하늘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죄가 진짜 없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보면 늘 어린아이는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실수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지만 그 부모님은 어떻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너 잘못 없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받아주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놋번제단과 같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대속하신 제물로 다 올려드린 그런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아닌 이제 예배잖아요. 예배로 나갈 때 우리 예배는 늘 이 번제 드리는 것과 같이 번제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번제단은 구원과 헌신의 표징입니다. 번제단인데 그 귀퉁이에 이렇게 뿔이 달려있다고 했죠. 뿔을 이렇게 달아놓고, 그 뿔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번제단이 뿔을 잡으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도니야라는 솔로몬보다 형님이에요. 원래
그 형님인데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 그런데 아도니아는 따로 자기가 왕이라고 막 선포하고 그랬다가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가만 보니까 솔로몬한테는 그렇게 따지면 역적인 거죠. 아무리 형님이라도 역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제단에 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번제단에 이 뿔을 잡고 있으니 나를 칼로 죽이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 이 번제단에 있는 내구퉁에 있는 뿔은 이렇게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구원의 그런 상징이 됐던 그런 뿔이에요. 결국 이 뿔은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의 상징이다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권세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번제단,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단에 나가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신약시대 때는 제단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그래서 이 번제단에 나가서 이렇게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뿔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번제단의 뿔,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번제의 제사로 제물을 온 전체를 다 불태워서 그 연기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제사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예배하면서 우리 전체가 드려지는 거죠. 번제처럼.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한 마음을 품어라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냥 주일날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나 출석한다 이런 의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예배도 바로 이 번제와 같은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착각하는 게 있어. 나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규정하고 내가 드릴 예배,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번제의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여라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냥 예배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부터 이제 이 시간은 내가 다 태워져서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번제로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들으셨을 거야.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올려드려지면 그게 성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해서 뭔가 찬송을 내가 안 틀리고 잘해야 된다. 기도를 할 때 좀 떠듬떠듬 안 하고 잘해야 된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온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듯이 태워져서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번제로 예수님도 드려지신 거예요. 그 드렸듯이 우리도 번제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